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넬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넬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넬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넬이 대답하되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그에게 너는 간사함이 없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신 말씀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무화과나무 아래 있으면 간사한 사람이 아닌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으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가? 단지 무화과라고 하는 그 나무 그늘 아래 있어서 그 사람이 간사함이 없다.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이 무화과나무 잎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 나무들 가운데 대략 이제 대략 한 5월 정도부터 잎사귀가 나기 시작해서 한여름 동안 잎사귀가 무성하고 한 10월까지 이제 가을철까지 잎사귀가 무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대체적으로 마찬가지겠죠. 봄에 보편적으로 나뭇잎이 새순이 돋기 시작하여 무더운 여름 한철 그 나무가 실록이 푸르르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낙엽처럼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너를 보았다 하시는가? 이것은 단지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어떤 위치, 장소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라고 볼 수 있죠.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더운 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나무 그늘에는 굉장히 시원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습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열대야, 푹푹 찐다라고 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습도가 많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낮에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 아래만 들어가도 훨씬 더 시원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화과나무 그 무성한 그 나무 아래 그늘 아래서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거나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장소적인 의미로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나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상고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모세가 기록하고 선제들이 예언하였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자기가 목격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할 때, 그때 나다니엘은 예수에 대한 소문이 그 당시 온 이스라엘에 퍼졌을 터인데 그가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더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다니엘은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를 따라다닌 게 아니라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이다라고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이어야 된다.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사람의 말, 소문만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상만을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떠한 사람들의 말이나 현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는가에 기초하여 판단하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나다니엘을 예수님께서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시고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의 말에 너무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한 것이 최고인 양 그것을 우선적으로 말하고 목에 심줄을 붉혀가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는 간사함이 없구나,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은 누구에게 하시는가? 사람들의 말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주장에 대하여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생각이 흔들리는 것은 간사한 겁니다. 그것은 마치 갈대처럼 바람에 떠밀려서 이리로 저리로 흔들리는 그 모습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권위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을 갖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칭찬받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기초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거룩한 신앙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에 기초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따라서 이리로 저리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반석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기초한 믿음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